쓸모없는 질문은 무엇인가? 바라문 출신의 만동자가 부처에게 이렇게 물었다.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육신과 생명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까? 아니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그러자 부처가 그에게 대답 대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독화살에 맞은 사람을 의사에게 데려가려고 하자 그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야만 의사에게 가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이 화살은 누가 쏜 것입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그의 활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무도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자 그는 그대로 죽었다. 질문을 하려면 유용한 질문을 해야 하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유용한 질문이란 무엇일까? 누구나 인생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대학 졸업을 앞둔 두 학생이 있었다. 한 명은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일까라고 고민하고 다른 한 명은 내게 맞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였다.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인해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전자는 남들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 것이고 후자는 자신의 꿈을 좇으며 살 것이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스티브 잡스는 날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였다. 내일 내가 죽는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했고 잡다한 일들을 최대한 줄여 불필요한 일에 체력과 정신을 낭비하지 않았다. 반면 오늘 상사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오늘 점심시간에 누구와 밥을 먹을까와 같은 문제만 골똘히 생각하며 산다면 잡다한 일상에 매몰된 인생을 살 것이다. 또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뻐질 수 있을까 같은 고민에 빠져 있다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미궁에 빠질 것이다. 부처가 생각하는 유용한 질문이란 탐욕을 버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지혜를 얻고 해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이다. 그 외의 것들은 모두 쓸모없는 질문이다. 부처는 인생은 고해다라는 기본 명제를 품고 있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든 그 목표를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결국에는 모두 번뇌에 휩싸이게 되므로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생사의 윤회에서 탈피해야만 진정한 안락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부처의 기본 관념이었다. 수보리가 일어나 이렇게 물었다. 불법에 귀의한 남자와 여자가 더없이 바른 깨달음을 추구하고 성불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헛된 생각이 들 때 어떻게 그 생각을 억눌러야 합니까? 수보리의 이 질문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이다. 어떻게 하면 보리심을 지키고 헛된 생각을 억누를 수 있을까? 이것은 최종적인 해탈을 구하는 문제였다. 부처의 대답은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나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알에서 태어나든 탯줄을 달고 태어나든 습한 곳에서 태어나든 아무 과정도 거치지 않고 호련히 태어나든 아니면 형상이 있든 없든 생각이 있든 없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든 모두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제도하였다. 그런데 무수히 많은 중생을 제도했지만 실제로 해탈을 얻은 중생이 없다. 이유가 무엇일까? 보살의 마음속에 자아의 상, 타인의 상, 중생의 상, 생명이 존재하는 시간의 상이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강경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한다. 내 인생에 질문을 하려면 유용한 질문을 해야 한다. 탐욕을 버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지혜를 얻고 해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하라. 그 외의 것은 모두 쓸모없는 질문이다.
무엇으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일어나면 그곳에 머문다. 과학자가 땅콩이 든 유리병을 원숭이 앞에 놓자 원숭이가 땅콩을 빨리 꺼내려고 병을 마구 흔들었다. 하지만 원숭이는 오로지 땅콩만 쳐다보았기 때문에 병의 입구가 어디에 있으며 땅콩을 꺼내려면 어떤 방향으로 뒤집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결국 원숭이는 지치도록 병을 흔들어댔지만 땅콩을 꺼내지 못하였다. 과연 원숭이는 인간의 조상답다. 오로지 땅콩에만 집착하는 원숭이의 모습이 우리 인간과 비슷하지 않은가? 대다수 사람들이 눈앞의 땅콩을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지치도록 일한다. 가지고 싶은 것에만 모든 신경이 쏠려 있다. 그런데 그 땅콩을 손에 넣고 나면 또 다른 땅콩으로 시선을 옮긴다. 땅콩 자체는 나쁘지 않다. 땅콩의 고소한 맛은 사람을 즐겁게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의 문제, 심하게 말하면 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땅콩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 자신보다 땅콩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땅콩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지고 자기 자신은 기계로 전락한다. 한 남자가 호랑이에게 물려가자 그의 아들이 총을 들고 아버지를 구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남자가 아들에게 외쳤다. 놈의 다리를 쏴야 한다. 머리를 쏘면 안 돼. 호랑이 머리는 비싸게 팔 수 있어. 값비싼 호랑이 가죽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기꺼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이다. 땅콩이든 호랑이 가죽이든 대상이 사람의 모든 신경을 빼앗고 형상이라는 감옥에 가둘 수 있다. 인생이 오로지 어떤 대상을 위한 것이 되면 우리 자신은 사라져 버린다. 분명히 잘못된 인생이지만 우리 모두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또 다른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가두는 또 다른 감옥은 바로 관념이다. 관념은 아주 깊고 단단한 감옥이다. 우리 모두 자신의 관념 속에 살면서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 멈추어 서서 자신의 관념을 곰곰이 돌이켜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관념은 그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뒤 가정과 사회로부터 주입당한 것이다. 우리 자신의 번뇌는 모두 관념에서 나온다. 어떤 여자가 남자에게 손을 잡혔다 치자. 지금은 아무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리학이 유행한 송나라 때였다면 그 여자는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려면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 뿌리 깊이 박힌 정조관념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원인은 대개 명예와 이익 아니면 관념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면 모든 것이 관념에서 비롯된다. 명예와 이익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판단하는 기준도 바로 인간의 관념이기 때문이다. 관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서로 죽고 죽이며 싸웠다. 귀납해보면 우리는 자신을 애워싼 갖가지 형상에 대해 좋거나 싫은 감정을 느낀다. 여러 가지 관념이 마음속에 숨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 상이 있지만 간단히 보면 유형의 상과 무형의 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물질적인 것이고 후자는 관념적인 것이다. 이 두 가지 차원이 우리의 현실 생활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차원을 넘나들며 희로애락과 생사윤회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금강경은 우리가 기대어 살고 있는 형상과 관념이 헛된 망상과 망견이므로 그것들이 쌓은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이제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나는 해방이라는 말만큼 불교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은 없다고 생각한다. 집착하지 않음, 내려놓음, 청정함 등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모두 인간의 자아 해방이다.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인가? 사람들이 집착하는 형상과 관념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불교의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 모든 학설의 바탕에는 허망한 물질 세계와 편협한 관념의 세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깔려 있다. 금강경에서 공과 무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사람들이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똑똑히 들여다보고 자유로운 경지로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불교는 자유정신이 충만한 종교이자 기존의 체계와 의식을 의심하고 반박하는 종교이며 유일하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종교이다.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다. 곱씹어 생각해보면 이 말 속에 자유의 숨결과 생명의 선율이 넘실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얼마나 생동감 넘치고 시적인 말인가. 모든 형형색색의 현상과 갖가지 감정, 이념 등등 모든 것이 마음을 거쳐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스친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멈추지 않으며 미련을 갖지도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불쾌해하지도 않고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는다. 관념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모든 번뇌는 자신의 관념에서 나온다. 충만한 자유정신을 가져라. 기존의 체계와 의식을 의심하고 반박하라. 관념에서 해방된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물처럼 흐른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부처는 설법이라는 것은 가히 설할 것이 없음을 가리킨다라고 하였다. 그는 모든 개념을 단호히 거부하였다. 일단 말하면 그것이 개념이 되고 개념은 곧 속박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무언이 생동적이고 다채로운 것이다. 성공과 실패, 이 두 가지 개념으로는 결코 인생을 다 담아낼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성공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일생을 성공이냐 실패냐로 전전긍긍한다. 결국에는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즐거움을 포기하게 된다. 성공과 실패 외에도 건강, 아름다움, 결혼 등등 모든 개념과 개념을 바탕으로 한 갖가지 관념이 장벽이 되어 우리 주위를 겹겹이 에워싸고 우리를 좁은 공간에 가둔다. 그 담장 밖에는 시내가 흐르고 숲이 우거져 있으며 꽃이 만발하고 푸른 하늘과 대지가 펼쳐져 있는데도 말이다. 말단 사원이라고 해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성공에 관한 개념 때문에 과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린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수많은 기회가 있지만 성공에 관한 개념에 묶여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인생이 암흑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다양한 형태와 생활 방식에는 원래 높고 낮음, 우월함과 열등함의 구분이 없다. 어떤 형태와 방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든 푸른 하늘과 찬란한 햇빛을 누릴 수 있고 사계절의 다양함을 감상할 수 있으며 시간이 흐르며 찾아오는 빛과 그림자를 경험할 수 있다. 인생 자체에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개념이 사람들의 생활을 성공과 실패로 나눈 것이다. 경비원이나 정원사로 일하며 이미 충분히 행복한데도 사람들이 학벌 좋은 남자가 경비원이나 정원사로 일하면 실패자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그에게 주입한다. 그러면 그는 스스로 실패했다고 여기고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휩싸여 초조해지기 시작한다. 경비원 또는 정원사라는 자신의 직업으로 진정한 희열을 느끼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직업은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을 안다면 또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충분한 용기와 의지가 있다면 남의 말에 휘둘려 더 나은 지위를 가지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그저 자신의 생활 방식을 지키며 자연스럽게 살면 그만이다. 그러므로 설법이라는 것은 가히 설할 것이 없음을 가리킨다라는 부처의 말은 모든 개념은 편견이며 인생을 올가매는 올감이라는 의미이다. 살아있는 매 순간 모든 개념과 관념을 내려놓아야 한다. 꽃이 만발했을 때 사람들은 모란꽃이 붉게 피어나서 아름답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는 그 모든 개념을 거부하였다. 그 말로 꽃의 존재를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꽃이 붉다거나 아름답다거나 하는 생각 없이 그저 꽃을 바라보며 그 존재를 온전히 느끼고자 하였다. 눈앞에 보이는 그 존재를 향해
모든 마음을 열어놓고 그것을 느끼고 누렸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그의 출신 지역, 직업 같은 것으로 성급하게 개념을 부여하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모든 개념의 뒤에는 사회에서 만들어낸 관념과 판단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지역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거나 어떤 지역 사람들은 성격이 괴팍하다거나 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너무 밝힌다거나 하는 선입견들 말이다. 선입견을 가지면 상대를 먼저 판단해버리게 된다. 게다가 그것은 남이 내려준 판단이다. 그러므로 모든 개념을 떨쳐버리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느껴야 한다. 현재 자신의 삶의 희열을 느끼고 그것을 누리려는 충분한 용기와 의지가 있다면 남의 말에 휘둘려 더 나아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저 자신의 생활 방식을 지키며 자연스럽게 살면 그만이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수단은 무엇인가? 다리는 중개자이자 수단이며 우리를 피안으로 데려다주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다리는 지나가는 곳이지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다. 설령 머무른다 해도 잠시 풍경을 감상한 뒤 지나갈 뿐 다리 위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독일 철학자 진멜은 인간이 종종 그저 수단일 뿐인 다리 위에 서서 건너편 기슭으로 건너가는 것을 잊은 채 머무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가 말한 다리란 바로 돈이다. 돈은 교환을 위해 생겨났다. 칼을 가지고 있지만 칼이 아닌 소금이 필요하다면 소금을 가지고 있지만 칼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서로 바꾸어야 한다. 이런 물물 교환이 이루어진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인간은 금세 돈을 만들어냈다. 화폐라는 매개물이 생기자 교환이 훨씬 편리해졌다. 칼은 있지만 소금이 필요할 때 이제는 소금은 있지만 칼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러 다닐 필요 없이 돈으로 소금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돈으로 필요한 것을 사면 되니까 이제는 돈을 벌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점차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돈이란 그저 수단일 뿐 최종적인 목적은 칼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였다. 돈이 목적이 되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도 돈이 되었다. 돈을 숭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어릴 적부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가르친다. 물론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돈이다. 돈은 원래 내가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한 수단이므로 필요한 물건을 얻고 나면 돈 자체는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돈을 벌기 위해 아우성친다. 수단이 목적이 되었다. 이런 진멜의 발견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깨우쳐준다. 인간을 괴롭히는 수많은 번뇌와 집착이 사실은 우리가 피안으로 건너가는 것을 잊은 채 수단인 다리 위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 생겨난다는 점이다. 돈은 원래 편리함을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이다. 그런데 어느새 돈이 주체가 되어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인간은 돈을 버는 과정에 머물러 서서 매일 또는 매달 자신이 버는 돈에 만족하며 내일 또는 다음 달에는 또 얼마나 벌 수 있을지 계산하기에 급급하다. 얼마를 버는지가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돈도 필요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최종적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대지도론에서 이르기를 모든 보물 중 사람의 목숨이 제일이라고 하였다. 사람은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된 사람들이 많다. 강도를 만났는데 단돈 몇백 위안이 든 가방을 뺏기지 않기 위해 반항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가 종종 신문 사회면에 실리곤 한다. 돈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관념이 사람들의 뼛속 깊이 파고들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세상이다.
사람들이 인생의 진정한 방향과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비틀린 길 위에서 헤매고 있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방향이 어딘지 알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진정한 방향을 찾고 나면 속세의 번뇌도 그리 중요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어야 한다. 돈을 비롯해 다른 모든 것은 모두 최종적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수단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도 모른다. 돈을 예로 들어보자. 많은 사람이 계속 돈을 벌고 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지도 모른 채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만 동분서주한다. 결혼도 그렇다. 결혼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소위 결혼 정년기가 되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결혼하라고 정해 주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다. 학업이나 직업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도 모른 채 사회의 분위기에 떠밀려 너도 나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한다. 평생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이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결국 일생을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며 산다.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할 리 없다. 부지런히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일을 하지만 그러는 동안 늘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한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알지 못하면 자기만의 확실한 인생 목표도 없이 사회가 우리에게 정해준 목표를 위해 살 수밖에 없다. 많은 이의 인생이 그렇다. 자신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세태에 떠밀려 살아가고 있다. 남들이 주식을 사니까 나도 주식을 사야 할 것 같고 남들이 피아노를 배우니까 나도 피아노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주식이든 피아노든 그저 수단일 뿐이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다. 자신의 목표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사용할 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수단을 아무리 써봐야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냉정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난 뒤에 그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다. 꼭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작은 성과라 해도 그들은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자신이 할 수 있고 또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감을 얻었으므로 속세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처는 이 역시 최종적인 해탈을 이룬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목표를 실현한 뒤에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모든 고통을 참으며 그 목표가 실현되기만을 고대하고 그 목표가 실현되고 짧은 기쁨이 지나가면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 끝없는 수단의 길 위에서 사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는 수단과 목적을 초월해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라고 가르친다. 저마다 다양한 목표가 있을 것이다. 집을 사고 싶을 수도 있고 창업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배우가 되는 꿈을 꿀 수도 있다. 부처는 그런 목표를 포기하라고 하지 않았다. 어떤 목표든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목표가 단지 인생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어야지 속박이나 기다림이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다. 집을 사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그 노력이 인내나 기다림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어야 한다. 아직 집을 사지 못했더라도 바로 이 순간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의 희열과 활력은 언제든 숨어 있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현재를 즐기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일 것이다. 현재의 삶을 즐길 수 있어야만 온전하고 진정한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 집을 사고 싶은가? 창업을 하고 싶은가? 배우가 되고 싶은가? 그것이 무엇이든 목표를 포기하지 말라. 하지만 그 목표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어야 한다. 속박이나 기다림이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금강경 마음공부에서 가져왔다. 인간의 삶을 얘기할 때 불안과 걱정, 두려움과 초조함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고 초조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25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던 부처에게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부처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숙명처럼 안고 사는 초조함의 정체를 4가지 원리로 설명했다. 첫째, 세상의 모든 행위가 고통을 일으킨다는 진리. 둘째,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어리석은 욕망 때문이라는 진리. 셋째,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 고통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진리. 넷째, 옳은 관념과 행동을 통해서만 고요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진리. 이러한 부처의 가르침들이 금강경에 담겨 있다. 30년 넘게 불교 사상을 대중에게 전해온 불경 연구가인 저자는 우리에게 금강경의 내용을 현대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하듯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 하루에 한 구절씩 금강경을 읽으며 내 마음을 단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